여러분, 이번 주와 다음 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잠재력이 현실이 되는 과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재력이 현실이 되는 것 좀 대담한 주제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대담한 주제를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그 시간 가운데 나누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성경의 위대한 본문들 가운데 한 본문에 속하는 본문입니다. 잘 알려졌고 그래서 설교도 많이 하셨죠. 위대한 본문들이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보자면 이게 위대하다고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과만 보자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시간대에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위대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위대한 이야기로 구분되는 이유는 많은 물고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변화된 사람. 변화된 인생의 이 출발점이, 전환점이 이 본문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세상의 표현으로 보자면 베드로 본인,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 본인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가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이 무엇일까요?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이것처럼 좋은 기적이 없죠. 인생이 변하는 것보다 더 감격적인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들과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드러난 인간과 인생의 변화, 더 확장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과 인생의 변화는 소위 말하는 세상이 관심을 갖고 귀를 솔깃할 만한 잠재력 발현, 이것과는 어떤 부분은 유사해 보이지만 사실은 좀 다르고 특별히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그 본질은 많이 변했다. 이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본인도 몰랐는데 그 사람 안에 이미 심겨진 그 사람만의 고유성,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가 하기로 예정되었던 일과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 부여받은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람의 변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자면 그 사람만의 고유한 잠재력이 이제 드러나고 펼쳐지는 변화가 이 성경과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이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를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당대 여러 어부들 중 한 사람이었고, 여러분 오늘날 어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그리고 그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승리하는 교회의 기초와 반석으로 든든하게 놓여지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사울과 함께 초대교회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두 기둥 가운데 하나를 맡은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괴테의 소설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을 현재의 모습대로만 대우하면 그는 그 모습 그대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될 수 있는 모습, 되어야만 하는 모습으로 대우하면 그는 비로소 그 모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서로를 대우할 때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때로 교차되기도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그가 되어야 될 모습을 생각하면서 배우자를 대하고 형제를 대하고 자매를 대하고 또 성도들을 대하죠. 그런데 그렇게 대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현재의 모습대로만 대우하는 쪽으로 굳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혹은 더 좋지 않은 건데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대로 그 사람을 대우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옛날에 이랬어. 저 사람은 옛날에 이랬어. 얘는 저번 옛날에 이랬어.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옛날에 이랬어. 그 현재의 모습조차도 반영하지 않고 계속 과거의 틀로 이제 현재 이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려고는 하진 않았죠. 하지만 사람에 대한 몇 차례의 실망이나 개인적이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되어야 될 사람이나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대우하기보다는 또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을 좀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변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걸 기적 쪽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로 교육은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를 스스로 대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되어야 될 사람,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하십니까? 아니면 현재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대하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모습으로 여전히 현재의 나를 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이 위대한 본문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대우하신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괄목 상대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대우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본인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오직 그를 지으신 분만 알 수 있었던 그의 고유한 잠재력으로 베드로를 대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 그 일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유한 영적인 잠재력이 이제 발현되기 시작하는 그 과정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죠. 이 이야기로부터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이 대우하신 그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사는 삶의 시작점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왕자 모세가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죠. 버림받은 가정의 막내 아들 목동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시인,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75세 자녀가 없이 자신의 삶을 이제 끝내야 하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박해자 바울은 예수의 증인 바울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류관을 얻었죠. 어부 베드로, 어부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 흔하디 흔한 어부들은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둘도 없는 영원한 반석으로 놓여져서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써가시는 위대한 인생들의 출생을 이끌었습니다. 위대한 이야기에 참여한 거죠. 박해자 사울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닥친 대로 잡아가두고 그리고 순교에 관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메섹에 사는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사울한테 가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이니까 대놓고 거절을 못하고 살짝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주님, 어떻게 사울 같은 사람을 고쳤을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뜻을 이렇게 넌지시 내비춥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뭐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시점의 사울이 아니라 그 전에 딱 정해놓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놀랍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정한 내 그릇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택한 그릇을 이제 그 택한 용도에 맞게 드러내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초대하시는 변화는 자신도 모르고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오직 그를 지으신 분만 정하신 그의 고유한 잠재성과 잠재력을 현실로 펼쳐놓으시는 형태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이것을 깨닫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적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택해서 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정하셨습니다. 나의 그릇으로. 그런데 그 택정하신 그릇을 이제 박해자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 펼쳐놓으시는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하셨다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의 무엇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은혜로 부르셨어요. 박해자를, 모자란 사람을, 자격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을 멀리하는 나를, 죄로 가득한 나를 택한 그릇을 펼쳐놓으실 때 은혜로 부르셔서 펼쳐놓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배우자, 아내, 자녀들, 형제와 자매들을 보십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는 부를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부르실, 그분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그가 하나님께서 택한 그 그릇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이 생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면 그가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내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의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구별하여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너 선지자야?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변화는 더 나은, 더 많은 변화, 더 많이 달라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상적으로는 그게 포함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변화는 그 사람이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사람, 그 그릇,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변화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변화입니다. 너 내 안에서 변화되자. 너 예수 안에서 변화되자. 너 성령 안에서 변화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변화는 그냥 많은 변화. 아니 작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올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지? 이런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서 심어두신 그 그릇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 변화를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이 변화로의 초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또 한 명의 베드로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 겸손한 고백과 순종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초대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안에 놀랍게도 사실 믿겨지지 않지만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택한 주님의 그릇이 내 안에 있다는 이게 믿겨지십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 잠재력이, 그 고유한 잠재력의 씨앗이 이 영적 과정 안에서 툭 벌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 너희도 이 이야기에 참여하라 라는 초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지으심이 먼저입니까? 선한 일이 먼저입니까? 선한 일이 먼저입니다. 그걸 놓고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보다 먼저 지어진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나의 백성과 자녀들 안에서,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 주제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지만 항상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잠재력을 드러내십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너 나한테 1대1 하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제자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너를 나의 백성과 자녀들 안에서 내가 위하여 지은 그 사람이 되고 내가 위하여 지은 그런 삶을 사는 자로 세우고자 한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그냥 잠재력의 발현, 소위 쉬운 말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포텐이 터지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새기고 심으신 그 사람만의 고유한 잠재력.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들과 세상을 살면서 본인도 몰랐고 사랑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일깨울 수 없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잠재력을 현실이 되게 하시는 위대한 이야기로 초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예언적인 선언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이것을 하리라. 이제 후로는 그걸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어. 너는 몰랐겠지만 네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제가 신비롭게 생각하는 본문이 이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 하나를 줄 텐데 그 돌 위에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 가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새 이름. 여러분 어부 베드로가 아니라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 이집트의 왕자 모세가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 모세라는 그 이름.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다 그 이름이 있는데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그 돌을 받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게 되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빈 그물을 끌어내서 지친 마음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어부 베드로의 새 이름은 반석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이 있다. 이것은 이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 절 안에 내가 써서 줄게. 그게 아닙니다. 이미 써있는 돌이 있어요. 근데 그 돌을 주는 거예요. 그 돌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고유한 잠재성, 고유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이 새 이름의 흰 돌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이름의 변화는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너는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 게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반석 이라는 이 이름을 아람어로 부르면 게바고 그리스어로 부르면 페트라, 바위라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빈 그물을 손질하던 시몬에게서 주님은 반석을 아셨고 보셨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새 이름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어두신 베드로의 이 고유한 영적 잠재력이 발현되는 과정은 예수님의 등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먼저 이 본문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의 매력이 있죠. 어떤 매력입니까? 이 베드로 본인은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5절에 보는 것처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내리고 올리고
이걸 거듭했지만 잡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배가 텅 비었어요. 아마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배가 웅웅 울렸을지도 몰라요. 공간이 비면 울리지 않습니까? 베테랑 오브 베드로가 익숙한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여러분, 사실 사람이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죠. 건드리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어부가 어업에 실패하고 정리하고 있을 때 그냥 두는 게 좋죠.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하고 정리할 때, 사역자가 사역에 실패하고 정리할 때, 그때는 사실 그냥 두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날 어부 베드로들에게 바로 그때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잠재력에 가장 싹트기 좋은 영적 토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기회는 모순적이게도 언제냐면 그때는 언제냐면 사람이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사람이 가장 연약할 때, 그때가 그나마 사람에게는 아름다워질 수 있거나 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연약하지 않고 강할 때, 그때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 때, 내 인생이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뭐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그때 사람은 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때, 그때는 사람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형제 자매가 변할 수 있는, 내가 변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때로는 그 시기가 절망의 유혹에 굴복하는 위험한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목소리,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바로 그 빈 그물의 인생의 시간이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전날 밤에 만선을 하고 아침에 그물을 신나게 손질하고 있었다면, 혹 이 아침에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서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았어도 그는 평생 어부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나의 자랑과 자부심이었던 전문성과 경험과 연약해지는 그 위기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빈 그물의 시간과 때가 우리 인생의 배에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짜증도 나고 귀찮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래도 꼭 참고 주님의 코칭을 받아들인다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우리의 인생은 빈 그물에서 반석이라는 새 이름으로 그 힌도를 받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그물의 어부 베드로를 택하셨던 예수님이 그 반석 베드로로 그 변화될 수 있었던 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 요소는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빈 그물의 어부 베드로가 반석의 베드로로 이 변화되는 이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 성령님과의 관계. 베드로의 상황은 그의 잠재력을 드러내시려고 다가오시는 예수님께는 그의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는지도 모릅니다. 어부로서 망한 지금의 때는 반석으로서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때가 된다는 것도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위로이면 위로입니다. 나의 절망을 하나님의 실패로 단정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절망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부 베드로의 끝은 반석 베드로의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됐죠.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부터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 이름의 힌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가 바로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배에 다가오십니다. 더욱이 그 배가 비었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지쳤다면,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면, 그런 우리를 주님은 보시고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죠. 셀프 초대로 오르십니다. 내가 올라갈게.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몇 차례 변화된다는 것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지만 손님으로 계십니다. 손님이요. 게스트.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6주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을 자신의 빈배에 모시는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말 그대로 손님이죠. 존중하고 서로의 생활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잠재력의 발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배 위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손님으로 계실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에 보면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베드로가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잠재력을 경험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바로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고 우리의 인생의 빈 배를 웅웅웅 울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잠재력이 발현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 잠재력이 발현되려면 꼭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이 토양 안에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빈배를 점점 채우시는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고유한 잠재력은 그 딱딱한 씨앗이 뚝 벌어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토양이 마련되는 거죠. 인생은 비었어도 말씀은 꽉 채워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과 함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직 무엇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가 부활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성령과 교회들을 향한 말씀들,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나? 그분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 말씀에 듣는 결론이 고기를 더하여 줄 것이다라는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게 잡았든 아니면 지난해 우리가 한 해 내내 수고했지만 자존심 상하고 고통스럽게도 잡은 고기가 하나도 없든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에게도 새 이름이 기록된 그 hin돌이 있을까? 그 hin돌을 나도 경험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소원이 있다면 내 인생의 배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나시면 성경을 차분히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못 읽는 책이 성경입니다. 혹시 밖에서 성경을 가르쳐준다고 장난치고 인생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꼭 지도를 받으시는 것은 유념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설교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많은 내용을 가르칠 수 없는 현대 지금의 설교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상하게 듣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손님으로 계시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났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한번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베드로의 배 위에서 예수님의 역할은 이제 손님이 아니라 코치로 변환됩니다. 코치, 게스트에서 코치가 됩니다. 무리를 향해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무리가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손님이 되시기를 거절하시는 거죠.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죠. 첫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과의 두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면 순종이지 결정적 순종은 무엇이냐? 성경에 나오는 순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거기에 순종할 수는 있어. 힘들어도 순종할 수는 있는데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는 있는데 하고 싶지는 않은. 여러분, 그런 순간에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코칭을 내가 뿌리치지 않고 입술을 깨물든지 아니면 21번 크게 쉬던지 살짝 토를 다는 것 정도는 허용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얘기할 때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한 말 중간에 덧붙이죠. 뭐라고 해야죠?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아나니아도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사울이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우리에게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지만은 그래도 순종하면 우리는 영적 잠재력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 예수님에 대한 눈이 뜨이고 하나님에 대한 눈이 뜨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뀌고 그 바뀐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고유한 영적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설교 제목으로는 너무 멋있는 제목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십시오. 아멘.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얘기가 되면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실패의 자리,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가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반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반복처럼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정적인 부분을 살짝 바꾸셨죠. 사실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본 적은 없습니다. 더욱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지 않은 나름의 이유가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하라고 나에게 넌지시 코치하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 싫어요. 할 수도 있고. 아, 내가 밤새 그랬는데. 아,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닌데.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코칭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어떤 결과를 체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단계로 자라나가게 됩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이런 일이 나타나게 하는구나. 내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변화가 생기는구나. 이러면서 내가 변화가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배 위에서 세 번째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제 예수님은 손님에서 코치로, 이제 코치에서 주님이 되시죠.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이니까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코치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치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은 고기가 안 잡히면 예수님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손님으로서 예수를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신경질 내면서 가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죠. 모세에게 하나님은 코치도 아니셨고 손님도 아니셨고 주인이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주님이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주님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그 순간부터 베드로의 진짜 고유한 영적 잠재력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는 드디어 예수님이 그의 배에 오르실 때, 아니 예수님이 그를 보실 때 알고 보셨던 반석 베드로가 되었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그물의 어부 베드로가 반석 베드로가 되는 것은 단순한 잠재력의 발현이 아닙니다. 그 안에 심으셨던 고유한 잠재력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변화이고, 예수님은 이기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변화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기라고 하십니다. 빈 그물, 빈 배, 사람들은 그때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잊어버리지만 바로 그때 우리를 보시고 우리 인생의 배 스스로 자신을 초대하시고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모시고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고기 잡느라 여념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 아무개로 우리의 묘비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님이실 수도 있고 코치일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어떤 분들에게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실 수도 있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반석 베드로가 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바른 관계의 여정 가운데 점점점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코칭에 순종하며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사울은 바울이 되고 어부 베드로는 반석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코칭에 결정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따름의 길, 동행의 길을 가는 가운데 빈 그물의 인생이 반석의 인생으로, 어부 베드로가 반석 베드로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새 이름을 확인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